오늘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대적자들, 원수들, 악인들, 참혹한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주 신뢰와 확신에 가득 찬 노래예요. 본문에는 시의 배경이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전쟁터로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제사와 기도를 드렸던 전통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왕이 전투에 나서기 전에 직전에 드리는 제사와 기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다라고 이 위급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두렵지 않다. 나 안 무섭다.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구나 만나는 두려움의 상황을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와 확신으로 맞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역시 인생이 광야 같다라고 하잖아요.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얘기죠.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들어가자 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에게로. 이미 보았듯이 다윗은 지금 충분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두려운 상황을 맞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아주 자신만만해요.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처럼 나의 생명을 노리는 전쟁 앞에서 두렵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는 이유를요, 1절에서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을 노리고 있지만 사실은 내 생명의 능력은 누구요? 여호와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눈 앞에 펼쳐진 현실은 전쟁입니다. 나를 노리는 위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문제를 풀 힘과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만약에 한 가지 소원을 나에게 말하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요, 뒤에 나와요. 여호와의 집, 곧 성전에서 일평생 사는 것을 내가 한 가지 소원으로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내가 제사장처럼 살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면 평생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가지 소원을 이런 바람으로 들 수 있는 이유는요,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 광야가 마냥 힘든 것이 아니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는 것이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환난의 날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그의 초막에 장막 은밀한 곳에 높은 바위 위에 안전하게 숨겨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가 닥친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닥친 상황,
문제, 이것을 지나치게 크게 보고 해석하여서 마음이 문제에 사로잡히면, 문제가 크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문제에 사로잡히면 아직 닥치지 않은 내일까지도요, 이미 닥친 것처럼 상상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느라 오늘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고 실제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동안 듣고 알고 배웠던 하나님의 능력이요, 문제에 사로잡히면요 싸그리 날아가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래서 문제를 만날수록 문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들어가야 합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이 진짜 어렵지 않았겠어요? 진짜 두렵지 않았겠어요? 진짜로 무섭지 않고 태어났겠어요? 사실은 이 표현은 다른 표현이에요.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두려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라고 하는 믿음의 의지구 표현이었어요. 믿음의 견고함은 문제를 만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를 들어 숨겨주시고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구원의 빛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나를 넘어뜨릴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능력이시거든요. 하나님 외에 우리를 건드리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태연하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 이 믿음은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제 본 26편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떳떳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주장하면서도 근데 평생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주 떳떳하게 나 죄 없어요. 하나님 원수들 갚아주세요. 얘기하면서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하나님, 내가 앞으로도 평생에 주님 앞에 결백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해요. 이것처럼 오늘도 다윗은요,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난 두렵지 않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지만 오늘 7절 이하에 보면 부르짖음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요. 주님의 도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해요. 간구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요, 사실 문제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나약해요. 의연할 수 있는 것은요,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는 구석은 무엇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일 수 있게 하는 것, 믿는 구석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얘기하면서도, 당당하게 태연하게 얘기하면서도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당당한 믿음의 고백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당당함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기도를 보면 전쟁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당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힘,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그의 긍휼하심,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걸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대적이 나를 손끝 하나 댈 수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생명은 안전하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임재와 함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이런 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길은 결국 생명의 길입니다.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그의 품에 쑥 안겨주셔요. 숨겨주셔요. 보호해주셔요. 인도해주셔요. 그의 품에 고이 품으셔서요 고단한 광야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벅찬 감격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어도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충족되어질 때 진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행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이런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결단코 거절하지 않으셔요.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다윗처럼 당당하게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